어느 조직이나 리더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리더 역할뿐 아니라 리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리더의 역할로 인하여서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1913년 캐나다 출신 탐험대장 스테판스는 11명의 대원과 북극 횡단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험선 칼라코는 단단한 빙벽에 막혀 부서지고 이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고립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스테판스는 무리한 횡단을 명령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대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북극 횡단에 성공했음에도 세상은 그를 최악의 리더다라고 말하죠. 그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뒤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 이끄는 27명의 동료, 그들은 남극 탐험에 나섭니다. 그리고 스테판슨이 그랬듯이 똑같이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클턴의 새로운 목표는 남극 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전원 생존이었습니다.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견디며 모두 살아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세클턴은 훌륭한 리더로 칭송되고 오히려 그의 실패는 위대한 실패다라고 불려지게 되었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구조가 되어서 생명을 다시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잘못 세워졌을 때의 결말 말입니다. 그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하여금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짓게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유다왕 요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립니다. 2절을 보니까 그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나이와 얼마나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렸는가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발견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들은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도덕적으로 괜찮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성경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따르지 말고 오히려 회복되어야 될 부분,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완벽한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위치와 자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하스가 행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방신을 섬겼고요, 산당 제사를 참여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까지 하였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참담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불로 자식을 태워서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행위를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또 한번 보아볼까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산당들, 제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풍요를 구하는 제사가 있는, 그죠? 산당, 그들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전반적으로 유다가 우상을 추종했던 것이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것이 당시 얼마나 일반적인 죄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3,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 우상, 아세라상,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뉠 때에 유다의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숭배를 했었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확정지은 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한다면 유다 멸망의 씨를 뿌린 그 왕은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모습들을 따랐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은 본을 받아야 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하스가 등장하면서 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같이 겸하여 숭배했어요.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대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본받아요.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는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호보암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까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것,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온전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었는데 그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따라야 되는 것, 영어로 보면 not to follow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must follow 하면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인데, must follow,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될 그 모습, 본받아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국제 외교적으로 보면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었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은요,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인물이 부가히아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아람과 동맹을 맺었고 남유다도 자신들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그것을 반대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람 왕 르시는 엘랏을 회복하고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아람 사람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아람 왕은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잡아갔다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연합군의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으니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예물을 긁어 모아서 조공으로 아수르에게 바쳐야 되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7절에서 아수르 왕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기도문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그는 아수르 왕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보이는 그 상황을, 나의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 같아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에게 의지하였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서 그가 아수르 왕에게 보낸 예물에 쓰인 히브리어는 쇼하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예물에 그렇게 말이 쓰였는데 이 쇼하드라는 말은 사실 예물이라는 의미보다는요, 뇌물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신명기 10장과 16장에서는요 뇌물을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뇌물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여서 나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모든 뇌물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아하스가 뇌물을 주었다라고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그가 한 행동이 단지 외교적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옳은 방법 대신 이방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도움을 구하는
악한 모습,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요, 일시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데, 여러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은 그런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신앙을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내가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신앙의 스위치를 켜고, 삶이 평안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신앙의 스위치를 끄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쫓기 때문이에요. 아하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땅에 숨게 된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한 나라의 왕 사울이 자기 자신을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다윗은 자신의 몸을 숨겼지요.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왕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 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하스처럼 다윗도 정치적으로 블레셋을 의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였어요. 그 골리앗을 죽인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다윗은 블레셋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도 아수르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와 나라를 의지한 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려 하다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르지 말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함을 이름. 거룩함을 이름. 이것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스는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심각하게 더럽혔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must follow, 우리 무조건 따라야 될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을 우리 힘써 지키고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수르 왕이 움직였습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모여있는 다메섹을 쳤고 그 결과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수르는 무력으로 아람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다메섹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 영접했어요. 아하스는 그곳에서요 무엇을 보옵니까? 이방 제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전달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이방 제단과 똑같이 바꾸도록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놋 제단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이방의 새 제단을 성전 중앙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제단 위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제사가 부정해지게 된, 타락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쭉쭉 이제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전 안에 성막을 이제 만드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수많은 이제 제사가 등장할 때 우리 이제 통독이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이것이 왜 기록됐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전에 이방 제단을 두고 그곳 하나님을 예배한다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어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하며 신앙을 왜곡하는 미신적인 종교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철저하게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방 제단 위에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려요. 원래 있던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워버렸죠. 놋제단을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점을 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제사의 방식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제사의 그 방식을 따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하스의 죄로 성전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요. 그의 성전의 구조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아하스는요, 이 아수르 왕을 의식해서 성전의 구조를 바꾸어요. 자진해서 속국이 되길 원한 겁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왕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하스의 이상한 이 행동, 성전 놋제단을 이방 제단으로 바꾸는데 멈추지 않았고 물두멍에 몇 판을 떼어버리고 그의 위치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 떼어 돌판 위에 내려놓고 성전 낭실을 떼어 옮겨버립니다. 낭실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왕이 다닐 수 있는 전용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 만든 왕의 전용 통로를 없애버립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에, 얻고 싶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높여야 될 그 예배의 공간에서까지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며 그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설자를 잃어버리고 아하스에게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제한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단지 성전이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라 유다 왕국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님을 자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유대인들에겐 율법이었습니다. 전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우리의 감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 있고 장로님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세우셨고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얼마 하셨는지를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런 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헌금을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 전에 어땠습니까? 면죄부 헌금함에 그 말을 넣으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음을 타락한 복음으로 되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옷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빨아서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거룩한 신부가 되는, 신부와 같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맺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신앙을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예배를 타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